을사년 동안거 결제일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전국에서 정진하시다가 또 대흥사에 또 정진하러 오신 훌륭한 스님들이고, 우리 신도님들은 대흥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신도님들이고, 이 결제일을 맞이해서 몸과 마음과 행동을 정요롭게 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가 하는 수행 방법에 따라서 한철 동안, 석 달, 한철 동안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유독이 날씨가 좀 널뛰기를 막 해서 여러분들은 건강도 좀 잘 살피시고, 또 우리 스님들이 건강하게 정진할 수 있도록 후원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제 기간을 잘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는데 편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갈수록 더 삭막한 것 같아요. 갈수록 더 풍요롭고 안락하고 편안해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스님이 어째 마음이 안 좋은가? 스님은 편안하지 않는 것 같아. 옛날보다는 소위 지도자들도 그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괜한 일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보다 약한 나라에서는 그냥 막 뜯어가려고 하고, 도와주고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렇게 사람들 마음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라도 좀 모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보살피고 돕는 그런 생활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결국에는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 결국에는 늙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인생살이가 하나도 죽음을 대처할 수는 없게 된다, 그 말이죠. 몸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는 죽음이 보이지 않지만, 이제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병이 들고 하면은 바로 죽음이 눈앞에 와 닿는다, 그 말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필요한 것. 그때 필요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진실하게 공부를 해야지, 진실하게 공부를 안 하고 겉으로만 해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진실하게 정말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과 내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그 본마음, 그것과를 계속 생각하면서 깊이 맞닥뜨려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사유라, 사유수.
깊이 깊이 생각해서 수행을 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 그랬다고 하면 쉬워요. 자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딱 닥친 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로 참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선이다.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제자들 중에는 보살도 있고 아라한도 있고 아직 사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초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그 공부 최초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럼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알죠?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초전 법륜, 최초의 법을 굴리실 때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교진녀라, 교진녀. 교진나라고도 하고 교진녀. 그런데 그 교진녀가 딱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는 계기를 물으시니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사제 법문, 사성제 법문, 고진멸도 사성제 법문을 듣고 깊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나머지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너는 아야타, 교진여다 하고 칭호를 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또 제자들이 줄줄이 28명이나 모여가지고 8명의 깨달은 제자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육근, 육진, 육근, 안입이 설신의 육경, 그것을 육진이라고도 하네요. 색성향미 촉법. 그 다음에 육식, 그 육근, 육경이 접촉할 때 생기는 의식, 육식. 그래서 일체를 18개라고 그러는 18개. 18개. 육근, 육진, 육식. 이것을 하면 18개다. 그 말이에요. 이 18가지. 이 18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8개를 넘어서 다른 데는 이제 7대를, 우리는 4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는 7대를 해요. 공경식 7대. 그렇게 해가지고 그 25명의 제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제자는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깊이 깊이 관찰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아까 교진녀 같은 것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서 깨달고, 어떤 것은 우리 야광보살 같은 분은 맛을 봐서 이 세계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맛을 봐가지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최고의 의왕이 되고, 이렇게 전부 맛을 보고 냄새 맡고, 향음존자 같은 분은 참선을 하고 딱 앉아 있는데 동료가 부처님한테 향을 딱 올리니까 이 향이 오는 것 같지도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는데 코에 향기를 풍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깊이 생각을 해서 깨달음을 생겨요. 그렇게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감촉되고 하는 것을 그냥 하지 않고, 항상 수행자는 마음이 열려 있어 가지고 자기가 보고 듣고 맛보고 감촉되어지는 모든 것, 그 중에서 일어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깊이 사유를 해서 그것을 돌파해 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전부 누구나 근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심, 근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념으로 지속적으로 간단 없이 사유에 가면은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미련한 제자를 다 알죠? 우리 신도님들도. 주리반특가라고, 얼마나 미련하냐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라. 그러면 쓰레받기만 가져와. 빗자루는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중에는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가져와라. 그러면 빗자루만 가져와. 쓰레받기를 잊어버려. 그 정도로 미련해. 그래서 송추비구라고 그래서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기억 못하는 비구다. 그래서 송추비구. 그래가지고 동료 스님들이 쫓아내버려요. 야, 너 같은 놈 어떻게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냐. 나는 집에 가서 농사나 짓고 임마 배 두들고 살아. 그러고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집에는 가기 싫고 출가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문 앞에서 울고 있는데 부처님이 여기 갔다 오시다가 야, 너 왜 거기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아니 이건 나보다 미련하다고 가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참여를 시킵니다. 거기에 대중들하고 같이 정진하는데 참여를 시키는데, 부처님이 무엇을 시키냐? 수식관을 시킵니다. 수식관. 그래서 미련한 놈한테는 수식관을 시켜. 숨 한 번 쉬고 하나, 내쉬고 둘, 또 하나, 둘, 이렇게 해갖고 그것이 되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까지 딱 쉬고 다시 하나부터 다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내중에는 마음이 탁 열렸다 그 말이에요. 탁 열렸어. 그래가지고 아라한을 증득했어요. 수식관을 해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선타라란타라고 부처님 이복 동생이 있어요. 부처님 이복 동생. 부처님 이복 동생이 있는데 그 손타라난타는 이름이 난타야. 난타인데 마누라 이름이 손타라야. 그러니까 인도에서 제일 이쁜 마누라요. 인도에서 제일 이쁜 마누라, 그 마누라하고 다
결혼을 하려고 나를 받아놓고 다 하는데, 아니, 식을 막 올리려고 하는데 부처님 오신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딱 오셔가지고는. 딱 오시니까 부처님한테는 공양을 올려야 되잖아요. 때가 되니까. 공양을 딱 올리려고 딱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바로를 이렇게 딱 줘. 거기다 공양을 올리라고. 그러니까 난타가 그것을 바로를 딱 받아가지고 딱 보니까는 부처님이 딱 돌아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를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공양 얻으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 그래, 절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야. 지금 결혼할 놈인데, 그렇게 데리고 와서 머리를 딱 깎아올고 너는 여기서 수행을 해라.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고 이제 하니까 하도 날마다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앉았어도 손타라가 눈에 선해갖고 도저히 앉았지는 못해. 앉았다 섰다 왔다 갔다. 그러고 이제 하니까 다른 동료들이 손타라를 안타라고 한 거예요. 에? 손타라를 안타라고 마누라 이름하고 합치하고 손타라를 안타라고. 그런데 이제 일설에는 부처님이 신통으로 저 천상세계를 데리고 가. 천상세계를 데리고 가는데 딱 보니까 원숭이가 산불에 타가지고 반쯤 타가지고 그것도 늙은 원숭이가 쪼글티고 앉았는데 보통 흉하게 보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야 난타야, 손타라가 저 원숭이보다 더 이쁘냐?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 말씀도 안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손타라를 저 원숭이 그것도 불에 반쯤 탄 저 늙은 원숭이한테 비교하십니까? 손타라가 100배 1000배 이쁩니다. 그래. 그러고 또 딱 가셔. 딱 가시니까 미녀들이 500명이 춤을 추고 있어. 500명이 선녀들이지. 그런데 가운데 자리가 하나 딱 비어 있어. 왕 자리같이. 그러니까 야 난타야, 예, 그러니까 저 미녀들이 손타라보다 더 낫냐, 저 원숭이보다 낫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손타라는 여기에 비하면 그때 원숭이보다 더 미흡습니다. 이 선녀들이 훨씬 이쁩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뻐서 이름까지 손타라 난타가 된 놈이 그 선녀들을 보고는 그 손타라는 그 원숭이 같이 미웠고 이 미녀들이 더 이쁘다. 그런데 그 미녀 중에서도 제일 이쁜 미녀가 와서 난타씨, 당신이 수행을 잘해서 경지에 오르서 생을 다하게 되면 여기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이 자리가 이 당신이 와서 앉을 자리로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내고 있는데 부처님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 지옥으로 가니까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펄펄 끓이고 있어. 그래, 그 옥졸한테 뭐 하려고 이렇게 기름을 끓이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한 100년 지나면 난타라는 왕자가 있는데 난타라가 하늘나라 가서 500 미녀들하고 살다가 복이 다해서 떨어지면 여기에 뒤치려고 기름을 끓이고 있습니다. 정신이 바짝 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처소에 와서 앉았는데
이제는 손타라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천상의 이 미녀들이 또 눈에 아른아른 해가서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처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여자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또 부처님도 거기도 똑같이 숙제를 딱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 비백, 소위 말해서 네 코끝이 하얘질 때까지 거기만 쳐다봐라. 에? 네 코끝이 하얘질 때까지 거기만 쳐다봐라. 그렇게 해서 진짜로 탁 앉아서 코끝을 쳐다보는데 코가 컸던가 적었던가 아무튼 코끝이 좀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하얘지질 않아. 이 코끝이 하얘지겠어. 이게 빨간 코끝이 그 인도 사람들도 검하게 하려도 한데 왜 안 빨개지는데 그래도 계속 하얘질 때까지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중에는 숨이, 자기가 쉬는 숨이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응? 숨이. 그 안 보이던 숨이, 거기는 열대지방이라 우리같이 겨울 되면 자기가 쉬는 숨이 얼어갖고 하얗게 보이지만 거기는 열대지방에는 숨이 안 보이는데 계속 코끝이 하얗도록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내쉬는 숨이 하얗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그게 일념이 된 게 일념이 그렇게 일념이 다 돼서 37일, 21일이 되니까 탁 자기와 숨이 한꺼번에 공한 것을 탁 그런 상태가 와버리는 거예요. 공이 딱 되면 공이 그렇게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던 그런 욕정들이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공이 딱 돼버려. 그러고 나니까 탁 하는 세상이 환히 밝아져서 이 세상 모든 것 다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하고 다 깨달음을 알아버려요. 응? 그래가지고 500미녀한테도 안 가고 펄펄 끓는 지옥에도 안 가고 아란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불생불멸을 증득해버려. 이렇게 그 25명의 제자들이 다 각기 자기가 집중한 것을 자기 근기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딱 깨달음에 들어간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열어놔야 돼. 마음을 어디에 딱 집착해 놓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돈에 집착한다든가 명예에 집착한다든가 건강에 집착한다든가 사람에 집착한다든가 우리 생활을 한번 이렇게 뒤로 딱 돌아보면 모든 생활이 돈 아니면 사람, 그렇지 않으면 건강. 이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별거 생각 같아도 결국 따져보면 돈 아니면 사람, 사람 아니면 건강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응?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사람. 내 사람 맨들은 내 사람이 많은 놈이 1등이잖아요. 응? 사람 생각, 물질 생각, 자기 몸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요? 콧구멍에 호흡 딱 떨어지는 순간에 땅속으로 가든가 화장막으로 가든가 그러잖아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안에 공부를 해서 불생불멸, 그 생멸 가운데 정멸이 있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정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눈으로 봐. 귀로 들어야 되고 코로 냄새 맡아야 되고, 응? 눈은 보기만 하는 게 아니야. 색만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눈도 듣기도 하고, 눈도 맛도 보고, 눈도 냄새도 맡고, 눈도 감촉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봐봐. 그 속에 다 들어있어. 눈이 색만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빛깔만 보는 게 아니라 듣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감촉도 하고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한꺼번에 들어있어. 그래서 한 근에 6개 경계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귀도 마찬가지요. 귀도 보기도 해. 그래서 뭐라게 우리 말에도 있잖아. 들어본다. 들어본다 그 말이에요. 들어본다. 냄새 맡아 본다. 생각해 본다. 어? 맛 본다. 본다 그 말이에요. 귀로 본다 그러면 귀로 본다. 그러니까 귀 가운데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맹인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맹인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없어도 걸어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그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거리를 하나 채택을 해서 끝까지 사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깊이 파고들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처음에 이제 염불을 시키는 거예요. 염불을 나무아미타불. 무량광 무량수 무량광 무량수 염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할 줄 알면 그때는 어떤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스승에게 가서 화두를 타거나 해가지고 그것이 타파될 때까지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 안 가요. 다 21일 안에 다 끝나는 일들이야. 21일 안에 다 끝나는 일들이야. 그런데 중간에 헛짓소리를 하니까 안 되는 것뿐이지. 마음이 이리 헷갈리고 저리 헷갈리니까 집중이 안 돼서 안 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념으로 열린 마음으로 해가면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역대 조사가 그랬고 부처님들이 역대 모든 부처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다. 그러면 부처님이나 조사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냥 들은 것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결제일을 맞이해서 염불을 하시든가 강경을 하시든가 그 다음에 주력을 하시든가 우리 주의스님 한 달에 한 번씩 주력 하시니까 주력을 하시든가 그 다음에 참선을 하시든가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 근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택해가지고 끝까지 뿌리가 확 빠질 때까지 그냥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불생불멸이 보여버려. 생멸 가운데서 불생불멸이 배인다 그 말이에요. 생멸이 정멸이다 그 말이에요. 나고 죽음 가운데서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그대로 증득이 돼버린다 그 말. 그렇게 되면 할 일 끝난 거지. 할 일 끝나면 뭐해? 할 일 끝나면 업장소멸해야 돼. 업장소멸.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전생으로부터 지은 업이 있잖아. 이것은 깨달았다 해서 팍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업장소멸이 뭐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대승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만 깨달을 게 아니라 이웃과 같이 깨닫게 해서 이웃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서로 탁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못 왔으면 절로 끌고 와서 이제 같이 법문 듣고 정진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쉬워. 그러니까 을사년 동안거 결제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끊임없는 정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